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대성령책으로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대구 성도교회를 세우셨고 이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우리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병든 자를 고쳐주시냐 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 병이 있다면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을 먼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두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은 사단의 권세 아래도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도 놓여 있지만은 또 이 땅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두 번째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이런 과정들, 먼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에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발견하시고 그 배 중에 한 배, 바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몬은 어땠었냐면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빈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밤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빈배를 보고 베드로의 몸과 또 마음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초라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 해본 것 아니죠. 자신의 생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왔다라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돌아온 것은 참 그로 하여금 큰 실망감, 좌절감에 빠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빈배로 돌아온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 빈배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허전하고 비어있는 그 마음 가운데로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베드로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빈배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배 안에 가득 차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시몬의 배처럼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애를 썼는데,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우리는 빈배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런 빈배의 인생이 되어서 지치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빈배의 인생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빈배의 인생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배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선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좌절 가운데 있던, 빈배로 인해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빈배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오늘은 그만하고 좀 포기하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고기 잡으러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이미 날이 밝았는데 깊은 곳대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 그 시몬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기에 지금 이 아침에 바닷가로 나가봤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험, 그런 지식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수고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체험으로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내 어떤 이성, 내 합리성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가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나의 경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만선의 역사, 배가 가득 차는 만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죠. 듣는 것만으로 해서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변화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변화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삶에서 돌이키는 자리로 나오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 변화된 자리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 자들은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 한두 명, 그 정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지식인들과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종교 지배층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이 최고라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 생각과 경험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내 삶의 습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근하게 제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분야에서 잔뼈가 좀 굵어진 분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 분야만큼은 잔뼈가 좀 굵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할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과 내가 살아온 삶의 화려한 경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지식, 내 경험을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에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결국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가 전혀 고기 잡는 일에 문외한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맡고 있는 부서, 기관이 얼마나 성장할지 목표를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교 담당했을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 때 한 5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 50명 정도 출석하는 부서였는데 목표를 200명으로 세웠습니다. 1년 동안 4배는 성장시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끝에 0을 하나 더 붙여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제 스승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명은 너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명은 네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에는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숫자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찌 보면 고기 잡는 일에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물론 말씀 한마디면은 저 태평양에 있는 고기를 인도양으로 뚝딱 갖다 놓을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기 잡는 일에 문외한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말아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했을 때에 먼저 첫 번째로
홍해 앞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디디게 하셨을까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예, 내디뎠을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경험과 한계를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물이 찢어져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두 배가 가득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느 정도요?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웃겼습니다. 배가 가득하게 물고기가 찼는데 잠기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해봤습니다. 자, 그런 기쁨을 베드로가 또 함께 있었던 동무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이 빈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배와 같은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에 가둬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빈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만선의 기쁨,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삶의 모형, 삶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고 행복함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배가 가득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그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풍성함을 나누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전에 보면은요, 기적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뜻이 기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무언가 신비한 세력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기독교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누가 체험하느냐?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체험을 못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내 앞에 상황은 여전히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 서 있는 상황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걸음을 내딜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잔칫집의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을 언제나 초상집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칫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믿음으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내디딛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또 이 시간 아침에 나가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은 늘 초상집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늘 잔치집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인도하신 그 기적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에 날마다 우리는 잔치집과 같은 기쁨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초상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잔치집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배워왔던 것에 가두어 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자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자라왔던 예수라는 청년이 아니냐. 우리가 저 청년의 부모를 알고 있다. 목수 마리아와 요한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고향 사람들은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셔야 할 그 고향 땅에서 다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병을 고치시고 다른 마을로 금방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제한해 버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만선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믿기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먹고 사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멘. 자, 5장 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늘 교만해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그 망하게 된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동시에 깨닫고 근본적인 상태로,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을 깨닫고 근본적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돌아간 자들은 바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물고기가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때에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와 순종을,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회개와 순종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삶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 자리에 당신이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참 큰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죠. 저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기들이 늘 부러워합니다.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고. 아주 부러워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저는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안 되는 사람이, 빈배의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마음이 괴롭던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고, 병든 자가 오면 병이 나아서 돌아가고, 안 되던 가정이 오면은 되게 되고, 불순종하던 자녀들이 오면 순종하는 자녀들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막힌 것들은 뚫려지고, 병든 자는 낫게 되고, 묶였던 것들은 풀어지고, 눌린 것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돌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묶여있던 자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받던 그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빈배의 인생이, 빈배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곳, 아무것도 없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만선의 기쁨을 누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은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지만은, 그래서 무기력한 삶 가운데 빈배의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고기를 미리 구워놓고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미리 구워놓고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명자로서의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던 그런 능력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런 만선의 기적, 만선의 기쁨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셔서 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고기를 더 잡아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만선의 기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베드로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에 머물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떼가 없고, 하여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박국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신나게 찬양하지만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신나게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많고 이런 것을 원하지,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 만선의 기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선의 기쁨으로 인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하잖아요. 만선의 기쁨이 없다면은 정말 이런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3, 40년 신앙생활 한 또 교회에서 교육받은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십시다 하면은 형식적으로 아멘 하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아멘은 아닐 거예요. 교육받은 상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요? 절대로 못해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예.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예. 저는 솔직하게 잘 사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 예. 예. 잘 사는 거 부럽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요.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선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럽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대신방 중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아빠 치킨 한 마리만 주문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돈 없다고 그랬나 봐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BMW 타고 다니면서 돈 없다고 이야기하냐고. 예, 그 차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추측하십시오.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몰래 그 BMW 백밀러 하나 떼가지고 그 가져가면은 치킨 한 30마리는 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풍성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되 자자손손 주옵시고,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역자들을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역자들이 비트코인인가 가상화폐인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조금 더 벌어볼까, 그 의논하는 모습을 봤어요. 차라리 전도할 의논을 좀 하지. 그런데 그 자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 교육자들이 욕해요.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온 친척들까지 막 하여튼 투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가문이 거의 박살나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세요. 절대 돈거래하지 마세요. 차라리 줘버리고 잊어버릴지언정, 주고 잊어버릴지언정 절대로 빌려주거나 돈거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돈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이대면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베드로가 누렸던 만선의 기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도 살고 건강으로도 살고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으로도 살고, 이왕에 주실 거 7배로 주십시오. 7배 기도했다가 수백 배 기도했다고 요즘은 10,000배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대신방 하면서 10,000배로 부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귀한 복을 주실 바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10,000배로 부어주시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 만선의 기쁨, 감람나무의 열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어떤 기쁨에 사로잡혀야 될까? 영혼 구원을 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기쁨에,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에 사로잡힐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선의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에 빼앗겼던, 만선의 기쁨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후로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에 빼앗겼던, 그 만선의 기쁨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사명자의 기쁨에, 그 사명자의 기쁨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움켜쥐려고 살아왔던 그 세상의 만선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그 세상의 만선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를, 아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는 자기 배에 가득한 만선의 기쁨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더 기쁘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얽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핵심 가치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선의 기쁨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만선의 기쁨보다도 세상의 풍요로운 그 기쁨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에 큰 가치를 두고 핵심 가치를 드리며 그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에 큰 기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귀한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만선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